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해서 우리 제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탐심을 버려라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좌정하시거든요. 주님 좌정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 환절기도 날씨가 변화가 좀 무상해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과 광야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광야를 지난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싫고 이 광야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광야 다닐 때는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보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영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광야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광야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만의 수양 천천의 기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 지날 때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훈련이 잘 되어져야 비로소 가나안에 나와서도 그 믿음의 삶을 승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프로그램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너무 편하게 이끌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프로그램은 대실패였습니다. 그 누구도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니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신앙,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신앙의 중심 골자가 완전히 뼈대가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젖어버렸습니다.
바알 신앙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제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사만 잘 드리면 다 바알의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알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늘 쫓아가야 하는 삶보다 이것이 훨씬 좋고 편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알 신앙을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으니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바알 앞에서는 바알을 부르고,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일 예배 참석하면 그게 신앙이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래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일주일 살아내려고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11조까지 하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다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주일날 돌려드리고, 또 다음 한 주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듣고 또 행하고, 이것이 여호와 신앙,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원하느냐? 나는 11조까지 한다, 이런 생각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바알 신앙자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역시 돈, 풍요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으로 넘어게 하는 중심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금방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또 그리스도 골로새 교회에 한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우상 숭배의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주일날 바알 숭배자들이 하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탐심이 가장 주요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 탐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 우상 아닙니까? 돈 우상. 여러분, 우리는 이 돈 문제는 흔히들 삶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삶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늘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돈 문제, 탐심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삶의 영역에서 다루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 문제를 다루실 때는 항상 이 영적인 영역에서, 즉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할 때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마음에 돈이 사로잡혀 있다고 칩시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가 쓸 수 있도록 돈을 만드시고 내 가정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주님을 따라야 하는 주의 자녀면서 사실은
돈을 따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돈의 사렙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더 풍요롭게 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부자는 지금 한 300조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나 만날 때마다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서울에 계셔서 못 만나는데 늘 목사님 죽겠습니다. 집사님 입에서,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입에서 매일 목사를 만나면 죽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300억이 어떻게 됐는지 영 단위도 헤아려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 부자가 나보고 죽겠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은 300억은 있었는데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죠. 300억이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진짜 행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돈 가지고 지났습니까? 권력 가지고 지났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것으로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의복과 그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돈에 사로잡히면 결국 은혜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돈에 사로잡힌 자들은 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설날이 오는데 설날 끝에 뉴스에 보면은 항상 가족끼리 칼부림했다, 요즘에는 총부림했다, 그런 소식이 꼭 한 건 이상은 있습니다. 신문에 한 건 이상 났다면 실제로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족끼리 왜 칼부림을 합니까? 돈 문제 때문입니다. 돈에 사로잡히면 가족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서울에 보면 얼마 전에 서울 그 한복판 대로에서 두 패가 서로 몽둥이를 들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들어보니 그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입주될 예정이었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걸 못하게 말린 거예요. 반대했습니다. 데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실랑이 하다가 결국 이 주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입주하는 사람들을 막고 경찰도 막고 하느라고 난리였습니다. 돈에 사로잡히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삶에서도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참 난감했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교인 중에 한 명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걱정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헌금을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싶지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래도 이해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드니 혹시 그거 잠깐만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거 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사 그 돈이 목사님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의 믿음이 그만큼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돈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사람도 하나님도 다 관계가 깨어지고 행복도 은혜도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탐심이야말로 가장 큰 우상 숭배다.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혔는지 돈 우상에 사로잡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헌금할 때나 구제할 때 보면 금방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짜 그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각자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탐심에 사로잡히고 돈 우상에 사로잡히면 헌금 낼 때 또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보면 확 드러납니다. 뭐냐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분들은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이 믿음 아닙니까? 앞으로 내 인생도 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 하나님의 사업에 쓰는 구제, 이걸 할 때 손이 덜덜덜 떨린다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는 거에 진짜 인색함으로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졌고 돈 우상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가난한 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사도들을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밭을 파는 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탐심이 작동한 거예요. 근데 탐심 작동한 것은 그래도 이해를 친다 하더라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단에 속아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정말 이게 다냐?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시치미를 딱 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뭘 속일 수 있습니까? 네, 성령을 속이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한 절을 읽은데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안 전달되십니까? 저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같이 막 메어져 오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 이 부부가 이 돈 우상, 탐심에 속아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것도 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뻔뻔히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 돈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셨으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사단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깨부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돈이 하는 명령 앞에 서지 마시고 돈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 너무 참 부럽고 존경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돈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으니까 빚을 좀 많이 내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딱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IMF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 다 빚으로 시작했는데 IMF 터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만 힘듭니까? 성도들도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헌금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 이거는 뭐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 이 빚 때문에 교회가 부도가 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당회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하다가 보통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떤 당회가 결의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성도들하고 다 작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예배 때 목사님이 좀 강조하셔서 성도들이 이 건축 상황이 어려운 것 아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건축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각 가정별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작정합시다. 보통 교회는 보통 당회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과 이 당회는 좀 특이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거 성도들이 다 알고 성도들이 어려운 거 교회가 다 아는데 만일 그렇게 했다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헌금이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남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되는데 저 장로는 얼마를 했을까? 저 권사는 얼마를 했을까? 그런 헌금이 나올까 봐 목사님과 당회가 걱정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돈 우상에 빠지게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을 돈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진짜로 이 빚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당회가 결의하기를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또 진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 분들은 오후 예배에 오셔서, 오후 예배는 헌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후 예배로 오셔서 헌금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야 낮 예배 출석 숫자나 오후 예배 출석 숫자나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들은 보통 오후 예배에 한 20% 정도만 참석하거든요. 당회원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자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액수가 줄어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나 이런 싫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만 드리자.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이 안 됐으면 예화가 안 나왔겠죠. 오후 예배가 낮 예배보다 훨씬 많이 출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 내려고. 낮 예배에 그게 조금 규모가 있으니까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 2부, 3부에 헌금 예배가 없으니까
오예배를 안 드리던 분들도 다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오후에. 그래가지고 1부, 2부, 3부에 있던 이 성도들이 다 오예배 와가지고 오예배 자리가 터져 나가는 겁니다. 그 교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빚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에 하나님 은혜가 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로 인색하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겠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니시거든요. 진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짜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게 은혜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르냐면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자요, 이제 저 이스라엘이 모압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저들을 좀 저주해 주시오. 당신 선지자면서 그 대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제공하겠소. 발람이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발락이 또 옵니다. 그러지 말고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줄 테니 제발 와서 저주해달라. 하나님이 이미 대답하셨잖아요. 근데 발람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가라 할까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세 번째, 더 큰 재물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발람이 또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라. 근데 이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허락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거든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니 그러면 네 뜻대로 해라.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일이니까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갈 때 그 길을 누가 딱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잖아요. 죽이겠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니까 이거 누가 봅니까? 발람은 못 보는데 미물이 나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나귀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가 안 움직이니까 빨리 가야지 저주하고 빨리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막 때릴 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으셔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너는 왜 나를 치느냐 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제서 발람이 영안이 떠해집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정말 발락 왕이 인정할 만한 신실했던 선지자 발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질에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게 가려져서 하나님의 사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은 진짜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돈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결정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돈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헌금이나 구제를 행할 때 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억지의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들면 우리에겐 이미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 그럼 이걸 이겨내는 방법 없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여러분 글자가 좀 작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탐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주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흘려보낸 것보다 더 후히,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은혜를 다시 부으신다는 겁니다. 왜 다시 부으실까요? 더 흘려보내서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니 네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의 출발점이 뭐냐? 주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쉬운가요? 안 쉽죠. 이거는 사실 흘려보냅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세리장입니다.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복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 세리장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가 이 세리 일을 하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이 많은 사탄의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면서 삭개오가 두 가지 선언했잖아요. 뭐 선언한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로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가 오늘 뭐 하냐면 자기 재산 전부를 다 주고 싶지만 절반은 먼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 선언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 혹시 누구에게 잘못해서 돈을 착복한 일이 있거든. 몇 배로? 4배로 갚겠다. 주님 만나면 돈에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정말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돈은 나로 범죄케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다루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밤새도록 얘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돌아가신 장응복 장로님. 들어보신 분 없군요. 이분이 한동대학에 113억을 기부한 분입니다. 한동대학에 혼자서. 근데 이분이 오누리교회 장로님인데 병원장을 30년 하셨거든요. 병원장을.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병원이라도 병원장 30년 했으면 수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의사는 월급이 1200만 원이래요. 한 의사가 그런데 병원장이면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30년을 병원을 운영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차가 없는 겁니다. 차가. 우리 다 차 많으시잖아요. 근데 다 떨어진 중고차 하나도 없이 매일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옷이 병원장, 서울에서 병원장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명품이거든요. 근데 옷도 매일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데서 입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저분은 돈을 다 어디다 쓰길래 저렇게 검소하게 사나.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돈 어디 쓰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다 한동대학으로 다 보내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왜 한동대학이 보내? 여러분,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그 초대 돌아가신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학 세운 모토가 뭐냐면 너희들 다 배워서 남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래가지고 한동대는 배워서 남주는 게 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이 인류와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는 겁니다. 장장로님이 이거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배워서 남주는데 나도 벌어서 남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서 이 남주는 학생들을 위해 도우겠다고. 그 병원장인 30년을 그대로 한동대학에 다 보낸 겁니다. 자기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떨어진 신발 신으면서 말입니다. 장로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한동대학에서 이게 11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동대학에서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고 장로님의 선행을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함부로 그렇게 하면 나 돈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동대학에서 사정했어요. 장로님 같은 분의 이 신앙의 모범을 많은 사람들이 아셔야 하는데 좀 알리면 안 됩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고민하시더니 내가 죽으면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돌아가시고 한동대학에서 발표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여러분, 이 장흥복 장로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때문 아닙니까?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지금 천국에서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시지 않겠어요?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나니 영원한 시간 주님 앞에서 그런 칭찬과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모은 돈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셨습니까? 여러분 위해서만 쓰셨습니까? 돈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면 내 쓸 것 빼고 주님께 드릴 것 빼고 나머지 다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부으신다잖아요.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께 이렇게 사신 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일평생 보아왔습니다. 본인이 그 복,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못 누리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다 보내시더라고요. 자녀에게 돈 넘겨주지 마시고 이런 하늘 은혜를 넘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사용하는 것은 진정으로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점부터 내가 사용하는 돈은 다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돈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벌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돈이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탐심에 젖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벌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으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게 맺어지게 되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부족한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나를 칭찬하시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사용이 내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어디 쓰십니까? 영적인 일에, 흘려보내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돈이 쓰여지면 확언컨대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대대손손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